고린도 교회는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되었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 그들 안에 평가하는 이 기준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도시가 철학과 상업, 무역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경쟁과 과시가 아주 강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또 능력과 지적인 우월감이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러한 인맥이나 배경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하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높은 지위에서 서열화되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세상의 문화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화가, 세속적인 이 가치 기준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가가 경쟁의 무대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실이 이 교회 안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등등으로 파가 나뉘어진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늘 끊임없이 자신의 어떤 언변, 지식, 계층 이런 것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은혜 공동체라기보다는 어떤 경쟁의 무대, 또 자신을 뽐내는 장과 같은 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배경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하필 미련한 것, 또 없는 것, 또 천한 것, 이러한 약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굳이 택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자랑 구조를 깨뜨리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강한 사람의 성공담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에게 영광은 세속적인 지위와 능력에 있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의 삶에 더한 지위를 갖게 되거나 업적을 쌓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은근하게 그래도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혼합된 이 자기 자랑이 그들에게 깊숙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 눈에 보잘것없는 사람, 내세울 것 없는 사람, 학벌도 좋지 않은 사람, 능력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내세우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붙들며 자랑 삼아왔던 그들의 이 학식과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29절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길, 이는 아무 육체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분열하게 되는 이유, 그들이 자신의 육체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는 이것을 정면으로 깨뜨리기 위한 의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들, 또 부족한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 곧 교회가 다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부터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거룩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왜 없는 것,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을 사용하시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 복음 자체가 약함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방식이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랑한 것은 그들이 가진 힘이었고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이죠.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각과 잣대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천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방식,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하게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멸시를 받는 것의 상징이요 조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의 상징과 같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자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행진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없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힘없이 패배자처럼 죽어갔던 이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힘을 갖고 강압하고 지배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희생 정신인 거죠. 이것이 복음의 원리요 십자가의 원리이며 약한 방식이라고 말하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것을 쓰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약한 사람도 써 주십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더 깊은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근본이 바로 이와 같은 약함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원리를 행하심이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정신에 부합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 원리 안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타락하고 결국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결국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은 끝까지 말의 지혜, 이 말의 이 수사학적인 화려함, 언변, 인간적인 설득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 천한 것, 약한 것,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갖춘 어떤 한두 사람에게만 있는 조건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요 또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사용할 재료가 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어떤 능력도 없는 것, 내가 약한 것이 미덕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약함으로, 내가 없는 것으로, 내가 배우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갖춘 것,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것으로 또한 교만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이유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어떤 스펙,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가진 학력, 그들이 가진 배경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씨름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하심에 여러분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이 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이 약한 것을 들어서 당신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전 심령에서 하나님만이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순전히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한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추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근하게 있는 혼합되어 있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를 쓰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면서 주님, 나는 보잘 것 없지만 나에게 능력도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셨사오니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십자가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나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